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고 그 내려온 이후의 상황을 보았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어요. 이것의 의미는 장차 없어질 율법 조문에 드러나는 영광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될 그 광채는 예수님의 얼굴에 드러난 광채다. 그래서 율법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5장 이제 그 뒷부분부터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은요. 성막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가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을 위하여 자원하여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전에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접적인 말씀을.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그 반응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고 백성이 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모두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져와라 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모든 자가 여호와께 드릴 헌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목록이 그 뒤로 쭉 나옵니다. 금과 은과 놋부터 해서 각종 실과 동물의 털, 그리고 가죽들, 그리고 나무, 기름, 그리고 향품, 보석 등이 있습니다. 이 재료들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앞에서 길게 말씀하여 오신 것처럼 성막 건축을 위하여서 사용될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자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또 다른 명령을 주세요. 10절에 나옵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 바칠 헌물을 가져올 것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부를 다 만들라라는 것이에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이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째, 마음이 자원하는 모든 자가 여호와께 드릴 헌물을 목록대로 가져올 것. 둘째,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들 것.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갑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러 다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품들을 이들이 다 가져온 거예요. 심지어 마음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여자들은 실과 털을 물레를 돌려가지고 뽑아가지고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백성의 반응은 이제 그 뒤로 쭉쭉쭉 다 나오는데 29절을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이렇게 요약이 돼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물품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마음이 움직인 모든 남자와 여자가 여호와께 자원하는 예물을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마음이 자원하는 자가 헌물을 가져와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만들라 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명령에 마음이 움직인 이스라엘 자손이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이 있고 굉장히 값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예물이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이 예물들은 그러면 어디서 났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온 적이 있죠. 그때 보면 출애굽 때에 얻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에게서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얻게 된 거예요. 그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었고 또 중간에 이제 광야 생활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얻게 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출애굽 때 얻게 되는 예물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그보다 훨씬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대요.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재물을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대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이것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이 재물들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다시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애굽에서 얻은 금고리 그것을 모아서 이들이 한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론이 녹이고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확실하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때는 그 재물들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에 그 재물들을 자원하여 드리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정도로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은 재물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한때는 자기를 치장하는 그 것들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를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9절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라고 되어 있고 29절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제물 앞에서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마음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들 자신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달라진 이유는 마음의 변화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기 전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 있어요. 한때 자신들이 종살이했었던 그 애굽을 어리석게도 다시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그 마음이 다시금 애굽을 향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요, 전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해 있고 그 마음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에 향해 있어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고 자신이 만든 것,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종살이, 그것을 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이들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는 헛된 것에 더 이상 마음을 쏟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예물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7장에서 설명하는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나오죠. 그런데 이 7장 뒷부분을 보면요, 이 금송아지 사건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방향과는 그 마음이 정반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들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성막, 천막으로 된 집이 아니라 정식으로 건물이라는 형태를 갖춘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주 강대국의 왕이라는 지위에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이에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많은 재물이 필요했던 그것과 같은 상황으로 다윗이 지금 많은 재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자원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다윗이 엄청난 강대국으로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 비슷합니다. 그리고 둘 다 자원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비슷해요. 이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가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거기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셔서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았던 때입니다. 아주 평안한 때이고 별다른 걱정이 없을 때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다시금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땠냐면 그 전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죠. 전에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들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마음이 애굽으로 향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처벌을 받고 나서 그 이후의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좀 다윗의 상황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백향목 궁에 사는 이런 좋은 상황에서 휘장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당신께로 향하여 있는 다윗, 이 다윗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드린 일을 단지 재물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가져올 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했던 다윗도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자, 자원하는 자가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금송아지를 바라보는, 그리고 애굽을 향해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향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죠. 그런데 그 성전을 다윗의 때에 짓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윗이 기획을 하고 재료를 모아놓은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솔로몬이 실제로 이루게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거기에 마음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과 5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은 성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께로 향하여 당신의 모든 길로 우리가 행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보면 결국 자기들의 마음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가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본성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악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단 이 본문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에서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새 마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로는 지금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은 재물 앞에서도 전혀 다른 마음의 방향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가 있는 우리의 상황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간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있는 상황이 지금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뭔가 큰 일을 겪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고 난 다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처럼 우리가 때로는 평안한 중에 거하는 중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곳으로 향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게 굽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 나오는 반응과 방향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애통하고 엎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재물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두 반응을 보였어요. 한때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였고 지금은 성막 건축을 위하여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방향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간구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기로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